만나 반갑고요. 저는 윤재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말론 연구소 아니고 종말론 사무소입니다. 여러분 종말론 사무소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기에 뭐 이단 전문가 이렇게 뭐 소개를 받습니다만, 또 목사님 소개가 되게 거창했습니다만, 그냥 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제사장 나라의 일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자유로워.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만의,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이 묘한 쾌감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실은 신천지 경험자가 됐던, 신천지 피해자가 됐던, 사실 제가 그동안 잘못해 왔습니다, 이 하나의 고백을 너무나 기다리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과거가 온전치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시작은, 기독교인이 되는 입구는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로만 들어올 수 있는 이 기독교인이 되는 입구 말입니다. 회개라고 하죠. 자기 반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식구들끼리 함께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경이로운 일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해왔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고, 어린이들에게 성경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 말고는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이비 이단 문제는 저랑 관련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사이비 이단 피해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사이비 이단 경험자들 내지는 현역으로 지금 신천지에 있는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만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모태신앙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이상하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하나의 스토리, 그 안에 예수님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구약 인물들도 있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그 하나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들을 붙잡고 얘기해요. 청년들을 붙잡고 얘기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의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냐고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느껴야 되는 아픔은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가 잘 익혀야만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참혹한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단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연인 중에 신천지 경험자가 생겼다고, 어느 날 그것을 갑작스레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손절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이야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과 말 섞으면 내가 설득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리만 두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저것 좀 보라고, 한국교회에 말씀이 없다고 하는 정당성을 갖고 사이비 이단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기 시작했던 게 지금 작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잘못된 성경 이야기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책임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손가락질을 해서 저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이비 이단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한국교회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진실한 이야기를 사회에 전달하고 또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될 역할이 교회에 마땅한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이비 이단이 횡행한 건 아닌지를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드린 것은요, 먼저는 신천지에서 홍보하려고 만든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미지 보면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감람나무 중에 하나가 이만희 씨라고 그렇게 신천지에서는 교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천부교입니다. 전도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천부교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감람나무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박태선 씨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교육하는 만화를 그려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렇게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에덴 성회라는 가평 지역에 있는 또 사이비 이단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영수 씨가 감람나무라고 홈페이지에 떡하니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단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단의 수장을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네요. 이단의 우두머리들을 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단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도 자신들의 교주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한성교회 청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한성교회 청년들이 딱 보고 나서 이단들의 우두머리들이 다 자기를 감람나무라고 주장을 하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라는 말이 교인에게조차 생경한 거예요. 너무 생소한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스가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2사람이 올리브나무고 감람나무야 라고 하는 구약 본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구절이 어디에도 쓰여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권의 책에 감람나무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람나무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게 스가랴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가랴? 나 스가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나 스가랴 내용 잘 알고 있다 손들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나 스가랴 꼼꼼히 읽어봤고 그 내용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죠? 이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충격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왜 우리의 이야기인데 감람나무도 우리 이야기에 나오는 것이고 스가랴도 우리의 책인데 왜 우리는 구약 예언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할까라는 것을 교회가 지난날의 과거들을 돌아보며 반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날 교회 교육이 대단히 많은 무게를 어디에 실어줬냐 하면 설교에만 실어줬습니다. 성경은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연속극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이 대하 드라마 같은 성경을 설교라는 형식으로 다루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이런 거는 본문별로 다룰 수 있겠지만 설교가 다룰 수 있는 본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구약에 나오는 긴 예언서들 본문을 설교로 다루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직감하고서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구약 예언서 하셔야 된다고. 이게 여기가 멱살이었다고. 사이비 이단 문제 멱살이었으니까 빨리 우리 교회 예레미야 하시라고, 스가랴 하시라고 제가 목사님을 붙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같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싶은 성도들도 있을 텐데 이번 주도 심판 얘기하고 다음 주도 심판 얘기하고 한 달 내내 6개월 내내 심판 얘기만 하면 좋겠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목사님이 저를 새벽기도 강단을 맡겨주셨어요. 네가 해봐 뭐 이런 거죠. 그때 또 본문이 공교롭게도 에스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해봐야지. 날만 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첫날은 괜찮아. 첫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네요. 괜찮습니다. 다음날 오늘도 심판하신다고 하네요. 다음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 피비린내 나고 막 난리 부르스가 막 펼쳐지는데 교인들이 막 힘들어하는 표정이 얼굴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거 설교로는 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의 대부분을 다 설교에 몰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교 듣고 본인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듣는다고 해서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각 잡고 공부하듯이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공부하듯이
수능 시험 준비하듯이 각 잡고 공부하면 몇 달이면 끝날 일인데 설교로 하면 이건 수십 년이 걸려도 어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알아왔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교의 형식은 구약 예언서를 쭉 대하드라마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다니엘을 검색하든지 에스겔을 검색하든지 뭐 구약 예언서 강해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개관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한 절 한 절 읽고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컨텐츠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 예언서를 검색하면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뭐부터 뜨냐면 신천지부터 검색됩니다. 교회에서는 구약 예언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형식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를 온통 지금 사이비 이단에서 구약 예언서부터 해석하기 시작해서 이것 봐 우리가 말씀 제대로 알고 있지, 이것 봐 우리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구약 예언서부터 시작되는 변종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도처에 지금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이비 이단 문제의 중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신천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교육자가 얼른 전화해서 그 친구 손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떤 이야기의 매력을 느꼈는지, 그 친구가 처음 들었었던 구약 예언서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었는지 여유를 갖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병에 걸린 것처럼, 큰 문제에 빠진 것처럼, 정신질환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격리하려고 하든지 손절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에 경계와 혐오로만 일관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이 사이비 이단 문제에 있어서 도덕적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수 있겠죠. 민주당 지지자와 국힘 지지자가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대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일단 대화가 제대로 되려면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 경청해보고 그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 대화를 해야지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예언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사이비 이단이 갖고 있는 해석에 대해서 들어볼 여유도 없이 계속 밀어만 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사이비 이단 문제를 이렇게만 해왔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사이비 이단으로 그렇게 많이 가버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잘 몰랐던 것에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 두 가지 문제가 사실 하나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이비 이단 문제는 특수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사이비 이단을 겪은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비 이단 문제는 곧 교회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이단 문제는 곧 교회 교육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전반에 대해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저는 이것을 해상도를 갖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면 유초등부 아이들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약 800, 600 정도의 해상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요 사건들을 갖고서 연결할 수 있게. 그러다가 청소년부가 되면 좀 더 해상도를 올리고, 그러다 청년부가 되면 정말 해박하게 보이고, 그러다 장년부가 되면 성경 각각 장면들에 대해서 거시적인 입장과 미시적인 입장 모두를 갖고 있는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양성되는 게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은 이야기의 주님이에요. 내 감정상으로 확인된 주님이 아닙니다. 내지는 내가 그냥 주워들은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되는 주님입니다. 그 하나의 이야기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마무리되는, 그리고 그 한 복판에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이 장대한 이야기 안에서 확인되는 하나님, 확인되는 주님, 확인되는 신인간을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사이비 이단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성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한성교회에서 초대를 받았는데 이단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감람나무가 뭔지 말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스가랴를 읽을 겁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듯이
제가 늘 해왔던 방식대로 어린이들에게 하듯이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께 스가랴 내용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스가랴 내용을 처음 접하신다면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쭉 듣다 보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내용을 쭉 따라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첫 장면에서 확인했었던 자기 자신을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또 근거 있게 합리적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가랴를 비롯한 예레미야, 에스겔 어떤 것이든지 구약 예언서를 볼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예언서가 쓰였을 때 당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알아야만 비로소 예언서라는 금고는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당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예언에 기록된 내용들을 비로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짝이에요. 스가랴의 내용과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짝을 이루고 있고 같이 이해해야만 비로소 스가랴의 내용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스가랴를 읽어야 되는지 또 다른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가랴는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메시아라고 주장했을 때 메시아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메시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사역하셨는가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제대로 읽는 것은 메시아 예수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와 생각을 갖고 계셨는가를 파악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못 타고 오셨죠? 나귀 타고 오셨죠. 왜요? 뭐 때문에? 스가랴를 너무 열심히 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이해한다는 것은 구약 예언서, 그 구약 예언서를 열심히 읽었을 예수를 이해하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이 읽었을 그 책을 탐독하는 것이 예수를 이해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 역시 구약 예언서로 호흡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사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구약 예언서를 열심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내지는 누군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입장, 예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사도들의 입장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입장을 잘 알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구약 예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가 구약 예언서를 제대로 봐야 하고 열심히 봐야 한다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스가랴를 이해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536년으로 갈 겁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찬란한 성전은 다 박살이 났어요.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재건하는 성전을, 그 성전 재건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신학교 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성경고사 볼 때.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단에서는 스룹바벨이 자기의 교주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장막성전 만났으면.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했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고, 또 학자들은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다 보니까 그거 다음에 지었다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제2성전을 재건했을 때 역사를 돌아다 보니까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즉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해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포로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든지 뭔가 제대로 된 일,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
이 재건을 재시작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걸려서 이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절도 페르시아의 포로 상태였기 때문에 성전을 솔로몬 때처럼 삐까뻔쩍하게 질 수는 없었어요. 허름하게 제2성전을 어쨌든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가 전쟁을 벌였을 바로 그 시절이에요. 여러분 봤던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300이라는 영화가 딱 조 시절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 여기서 볼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이 300 영화 나왔을 때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황후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고레스 주기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스가랴를 읽는 중이니까 스가랴가 어느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인지 보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네모 보이시죠? 저 제2성전 재건이 재시작되었던 그 시점부터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점입니다. 스가랴. 그래서 에스라라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당대 상황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가 예언했던 같은 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스룹바벨과, 여러분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주구장창 나올 등장 인물들이니까. 스룹바벨, 제가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복했던 여호수아 동일 인물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히라보로 하면 예수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예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에 착수했는데,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재시작한 거죠.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두 예언자들도 이 성전 재건을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장인물 다 파악되셨죠? 스가랴가 예언을 시작해요.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을 시작하냐면, 예언 첫머리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라는 책 얘기를 해요. 그 신명기라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에 보면 이런 저주가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 섬기는 거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인간다운 삶은 저런 거구나 확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았다고 하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 하면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 즉 빛의 등대와 같은 역할로 이스라엘을 삼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신명기에 쓰여 있냐면, 니네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깡그리 망하게 될 거라고. 그런 저주가 있었거든요. 신명기 28장의 말입니다. 이 신명기 28장 저주는 신천지 교인들이 탈퇴하면 자신들이 받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걸 해명해 주기 위해서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그 신명기 28장 보니까 그 저주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냐 하면, 옛날이다 보니까 뭐가 사라져요? 당신들 짐승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신들 짐승이 사라진다, 즉 가축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유목민들인 사람들에게 가축이 사라진다는 것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죠. 가축이 사라진다. 또 모두 사라지냐면요, 가축 다 사라지고 당신들도 사라질 거다, 당신들도 멸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저주는 짐승이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포로가 되어서 깡그리 멸망한다는 뜻인 거예요.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니네 지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저주의 내용이 이 이스라엘에 임했기 때문에, 이 저주 내용 그대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야. 우리가 제사장 나라답게 살지 않았잖아. 여기서부터 스가랴 1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가랴가 여러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밤중에 벌어져요. 그래서 밤중에 스가랴에게 펼쳐진 환상들을 제가 그려봤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먼저 스가랴가 뭘 보게 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푸르는, 우리말로 상록수죠. 성경에 보면 화석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상록수 나무들 사이에서 뭐가 나타나는데 4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들은 뭐 하는 말들이냐면,
온 세계를 정찰했다가 하나님께 와서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그 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 있냐면 주님의 천사가 있어요. 주님의 천사에게 이 네 말들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 하면 온 땅을 살펴보니까 세상이 조용하고 살만하네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저 보고를 들었던 주님의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만군의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을 저렇게 버려두실 건가요? 벌써 바벨론 포로들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탄원합니다. 이렇게 만군의 하나님께 시건방지게 탄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주님의 천사를 위로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해.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킬 거니까 괜찮을 거야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명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고 측량줄을 늘려서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선언해라 라고 주님의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해줍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두 글자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전이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 짓고 도시를 재건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장면이고,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게 측량줄입니다. 저걸 가지고 도시를 측량하고 재건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뿔 4개가 등장합니다. 이 뿔에 대해서 설명도 해줘요. 이 뿔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가 돼버리도록 흩었던 이방 제국들을 상징하는 게 저 4뿔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4명의 대장장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뿔들을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측량을 시작합니다. 저렇게 측량줄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재건되는 예루살렘에 뭐가 가득할 거냐 하면 성전 재건되죠. 그리고 짐승들과 사람들이 가득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이에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짐승 많아요, 짐승 싫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지는 사람 많으면 인구 밀도 높은 거 싫은데요, 저 시골이 좋은데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말고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저 짐승과 사람이 많은 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뭐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신명기 28장에 쓰여있는 그 신명기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의 등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받게 된다고 했었던 그 신명기의 저주로부터 마침내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는 내용의 환상인 것이죠. 신명기 내용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 예언서를 봤다면 어디도 봐야 되냐면 신명기 들고 봐야 되죠. 여러분, 저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렸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 잘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까먹어요. 여러분, 제가 올렸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탁월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너무 창피하네.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콘텐츠입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이라 부르고, 이게 원문이 토라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신천지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 내용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요목조목 짚는 토라 이야기의 밑그림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내용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광고 마쳤고 다시 화면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의 저주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특별 서비스가 있죠. 내가 직접 불성벽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을 누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불성벽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는 환상을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건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슈타르 성문입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빨리 나오라고, 이 회복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그 다음 이어지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름 뭐였죠? 그렇죠, 여호수아인데 옷이 지금 어때요? 아주 더럽습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할아버지도 바벨론에서 죽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포로 3세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옷이 지금 아주 남루한데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와 사탄이에요. 사탄과 여호수아를 같이 데려옵니다. 아마 사탄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자질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고자질.
그래서 사탄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 포로에 지나지 않는 옷도 더러운 저런 여호수아가 무슨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의 천사가 저 사탄을 꾸짖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누가 있죠?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즉 이스라엘이 신명기 저주로부터 회복된다고 했는데, 회복된다는 건 단순히 건물 올리고 길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 중에 대장인 대제사장 임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남루했던 여호수아를 데려온단 말입니다.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저 남루했던 옷을 벗겨놓고서 뭘 입히냐면 대제사장이 마땅히 입어야 할 의복을 입혀요.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입히다 보니까 스가랴가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이렇게 거들어요. 머리에 대제사장이 쓰는 깨끗한 관도 씌워주세요 라고 환상 속에서 스가랴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관을 씌워줘요. 좋았어요. 이제 아셨군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반응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갖추는 의복을 완성시켜 줍니다. 할머니 조끼 같지만 할머니 조끼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저게 맞다고 이해하실 겁니다. 어쨌든 대제사장 의복을 갖추게 돼서 이제 성전 측량도 하고 대제사장 임명도 된 것이죠. 사탄의 고발도 무릅쓰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 임명했으니까 이제 누구도 뽑아야 돼요? 동료 제사장들도 뽑아야 하죠. 혼자 제사 업무, 성전 업무 감당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뽑아놨죠. 뽑고 나서 주님의 천사가 아주 성경 전체 이야기의 복선이 되는 중요한 대사를 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너희들은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그리고 동료 제사장들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나타날 일에 뭐가 되는 사람들이다?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난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예언 하나가 이어집니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그럽니다. 즉 다시 정리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룹이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 주님의 천사가 누구를 보낼 거냐면 새싹이라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천사가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돌 하나를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 돌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근데 돌인데 눈이 몇 개예요? 눈이 7개가 달려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 7개 보이시죠? 그리고 나는 그 돌에다가 글자를 새길 건데 뭐라고 새길 거냐 하면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고 저 돌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죠? 제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저 스가랴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떠올라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는데 그 날이 오면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해결하는 그 일이 벌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제사장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서로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 스가랴서에 있네요. 그 다음 장면. 그리고 독특한 형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형상이냐면 저게 등대예요. 등대. 가운데는 큰 그릇이 있고 거기서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릇 주위로 지금 등잔이 몇 개 놓여 있죠? 7개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불꽃이 7개씩 피어올랐죠. 그 뒤에 2개의 감람나무가, 2그루의 올리브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저 2그루의 올리브나무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올리브 기름이 저 가운데 있는 등대로 공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끔 된 거예요. 저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봤냐면 여태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에 이단들의 수장들도 저 스가랴 본문을 본 거죠. 그래서 저 본문을 우리가 면밀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 이단들이 저 본문을 너무나 좋아하고 열심히 봤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저 본문을 자세하고 치밀하게 봐서 제대로 된 해석을 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성전 재건한다고 했잖아요. 성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성전의 모퉁이돌, 그 성전의 기초석, 그 성전의 머릿돌을 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떠내는 일이 바로 저 환상의 의미라고 주님의 전사가 스가랴에게 얘기해 줍니다. 본문을 볼게요. 이것은 주님께서, 즉 이 두 감람나무 있고 앞에 금으로 된 등대가 있는 거요.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근데 지금 스룹바벨이 하려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뭐로만 된다? 성령으로만 되는 성전 건축이야. 지금 스룹바벨이 하는 일은 힘으로도 안 돼, 권력으로도 하는 거 아니야. 페르시아가 봐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야 라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주님의 전사가 스가랴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의 핵심은 스룹바벨이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하는 일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성전 건축, 이게 저 환상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스룹바벨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건될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뒤에 보니까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가 머릿돌을 떠내서 올 때에 사람들이 그 돌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아름답다고, 저 돌이 너무 아름답다고, 성전의 기초석인 저 돌이 너무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환호할 거라고 얘기하죠. 스룹바벨이 메인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하는 일, 저 성전 모퉁이 돌을 떠내는 것이 메인 이벤트인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들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들이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뭘 알게 될 거냐 하면, 즉 성령으로 성전 건축이 완공됐을 때 비로소 너희들은 뭘 알게 될 거냐 하면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주님의 천사가 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우는 자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 돌의 눈깔이 또 몇 개예요? 7개죠? 기시감이 있죠? 앞에서 봤잖아요. 눈 7개 달린 돌 기억나요? 그 돌이 그 돌이죠? 아까 여호수아 앞에 놨던 그 돌이 이 돌입니다. 즉 여호수아 앞에 놓였던 그 돌은 성전 기초석과 똑같이 눈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에 여호수아 앞에 나섰던 그 돌에 뭐라고 새겼었죠?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하루만 없앨 것이다 라고 새겨졌던 그 돌이란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스가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라고 주장하는, 장막성전에서는 유지열 씨라고 주장하는, 전도관에서는 박태선 씨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에덴성에서는 이영수 씨라고 주장하는 저 감람나무가 뭐냐고 스가랴가 직접 물어봤고, 이거 우리가 앞에 예배 시작할 때 이 본문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올리브 나무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구절에 사이비 이단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다 꽂혀 있는 거예요.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언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짝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예언서가 쓰여질 때 당대 사람들의 삶의 정황, 당대 사람들의 역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이미 앞에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디 있습니까? 성전 건축을 돕는 두 예언자, 두 증인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정확히 여러분 가르친데 어디냐 하면 여기죠. 그러니까 이미 당시 스룹바벨이 제2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2성전을 건설할 때 그것을 돕는 이름 모를 두 예언자가 실제로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스가랴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 전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스가랴는 단번에 알았을 거예요. 스가랴가 물어봤죠. 저 두 감람나무 뭐죠?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성전 재건을 돕는 주님께서 구별하신 두 사람이야. 스가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의 주명이 팍팍 지나갑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 재건을 돕는 그 두 예언자가 저 두 올리브 나무구나. 답변이 충분히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 두 예언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두 예언자가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두 예언자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성전 재건을 돕는 일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돕는 것이 저 두 예언자의 사명이었고, 우리는 두 예언자가 나왔을 때, 성경에서 두 예언자에 대한 얘기, 두 감람나무 얘기가 나왔을 때, 아, 이 사람들 성전 재건을 돕는 당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환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떤 것이냐면 크기가 10규빗, 2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크기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의 그 그룹의 크기와 똑같아요. 그리고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해서도 정체를 밝혀줍니다. 뭐냐면 이 두루마리는 온 땅에 내릴 저주야.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 재건되면 그 성전으로부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알려지기 때문에 온 땅이 죄악되다는 사실을 그 성전으로부터 선언되는 저 두루마리 기록들을 통해서 이제 온 땅에 선언된다는 얘기가 저렇게 환상 속에서 표현됩니다. 그리고 날아가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저렇게 바구니 안에, 곡식을 담는 바구니 안에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못 넣어도록 납뚜껑으로 닫아놓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여자가 뭘 상징하냐면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의 날개를 달고 있는 두 여자가 나타나서 저 바구니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어디로 가죠? 뒤에 보이시나요? 바벨론으로 갑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나의 평지라는 곳이 있는데, 그 바벨탑 지었던 후손들이 만든 국가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저 학의 날개를 갖고 있는 두 여자는 저 온 땅의 죄악을 상징하는 여자를 납뚜껑으로 닫아두고서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바벨론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온 땅을 심판하고 죄악을 처리한다는 환상을 스가랴가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봤었던 말 4마리가 등장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아까는 정찰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려 왔지만 지금은 뒤에 뭘 달아놨죠? 병거를 달아놓은 겁니다. 이제는 정찰의 임무가 아니에요. 전투에 출정하는 4마리 말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들, 이렇게 병거 달고 다니는 이 4말 뭐냐 하면 하늘의 내 영이다. 이 내 영은 주님께 다 보고 드렸고 이제 떠나는 길이다. 그리고 땅을 두루 돌아다닌다. 근데 북쪽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이 뭔가 벌어졌다.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박살이 났죠? 그래서 저 박살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3사람이 돌아옵니다. 그 사람 이름도 스가랴서에 써 있는데, 저 포로 3사람 돌아온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받아서 그걸 녹여갖고 왕이 쓰는 관을 만들어.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씌워주냐 하면 아까 만났었던 이 사람에게 씌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벌써 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머리 썼죠? 아까 스가랴가 써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포로들로부터 금과 은을 받아서 그걸로 왕의 관을 만들어서 다시 저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관을 지금 여러 개 썼죠. 대제사장으로서의 관도 썼지만 왕으로서의 관도 쓴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 봐라. 관 여러 개 쓴 이 사람 봐라. 대제사장으로서 관도 쓰고 왕으로서의 관도 쓴 이 사람을 봐라. 이 사람 이름 뭐다? 새싹이다. 근데 이 사람 새싹인데 새싹 역할이 있죠. 새싹이 뭐 하죠? 먼저 주님의 성전 건축을 누가 하냐면 이 새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싹은 또 모두 해요? 왕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이다 이럽니다. 즉 새싹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역할을 이 새싹이 할 거다. 그가 대제사장이자 그가 왕이야. 이렇게 새싹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림들을 다 합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글씨로 있는 성경을 쭉 따라 보는 거랑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랑 좀 달라요. 글씨로 볼 때 발견하지 못했던 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저 주님의 천사가 말했던 최종적인 결말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새싹이 지은 성전이고 이 새싹으로부터 모든 땅에 대한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성전은 뭐로 짓는다?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건설한다. 그리고 하나 남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 새싹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와줄 거야.
이방 사람들이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새싹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주님의 전사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일에 꼭 순종해야 돼 라는 것으로 스가랴의 예언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예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죠? 충분히 안 어려웠죠? 아니요, 저 지역을 필요 없습니다. 다시 스가랴로 돌아왔습니다. 정리할 거예요.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지금 한 번에 살펴본 겁니다.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내용 정리해보니까 먼저는 네 마리 정찰하고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 측량하고 예루살렘 회복될 거라고, 신명기 저주가 중단될 거라고 얘기했죠. 제가 빨리 말해도 알아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옷을 입혀서 대제사장 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도를 줬습니다. 하루 만에 죄를 없앨 거라는 거. 그리고 스룹바벨과 두 예언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환상을 두 감람나무와 가운데 있는 금 등잔 환상으로 받고,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온 땅을 심판하고 죄악을 처리한다고 두루마리 하나가 날아갔고, 그리고 죄악을 상징하는 여자가 날아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병거가 이제 전투에 출정하고 새싹의 임무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으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됐습니다. 올리브 나무 이야기는 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꼼꼼하게 봐야 비로소 두 올리브 나무는 이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썰을 풀 수가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 예언서의 내용을 잘 알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기 다시 한성교회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고 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예언자네요. 두 예언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여기 이렇게. 그런데 이 두 예언자의 정체가 뭐래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고 촛대 두 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스가랴서를 이미 읽어봤던 우리는 한 번씩 웃어야죠. 스가랴서를 먼저 읽어봤다면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두 예언자 본문에 와서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신천지로 넘어갔었던 많은 우리의 교우들이 사실은 스가랴 내용 모른 채 저 요한계시록 본문 보고서 너무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강사가 말하죠. 이만희 씨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나오는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저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그 다음 또 나타납니다. 저거든요 원래. 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갔습니다. 또 망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 나타났습니다. 아니요, 저였어요. 저예요. 또 우르르 따라갔죠. 지금 이 짓을, 이거 생각하면 되는데, 스가랴서 내용 잘 읽어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못하고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봤다가, 성경이 대하서사신데 긴 장편의 이야기인데 앞에서부터 영화를 차례대로 안 보고 꽁무니에서부터 봤다가 모르는 단어 나왔으니까 덜컥 심장이 멎는 것 같았는데 그게 주인공이라고, 바로 내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계속 줄을 지어 나타났었고, 거기 한국교회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왜? 스가랴 안 읽어서. 허망하죠, 여러분. 1960년대는 박태선이 있었습니다. 박태선 전도관이 망했습니다. 물론 잔존 세력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1970년대는 유재열이 자기가 두 증인이라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 장막성전이라는 걸 차렸어요. 지금 우리 시대 누굴 보고 있습니까? 1980년대 시작됐던 이만희를 보고 있습니다. 지겨워요. 이제 뭐라 그래요? 다 자기가 감람나무래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저런 사이비 이단의 수장들이 그런 해괴한 주장을 할 때 당연히 기독교인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은 뭐래? 성전 건축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두 증인 말하는 거잖아. 니네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됐고 설명할 수 있어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보다 스가랴서를 쟤네들이 더 열심히 봤어요. 자기네 입속 챙기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답답한 일, 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사이비 이단들이 끊임없이 출현하고 구약 예언서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그 해괴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교우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자신의 행복처럼 붙잡는 일이 계속 진행됐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던 한국 교회에게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사회 비난을 경계하고 손가락질 하는 일에 여념이 없어서 정작 우리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무잔이라는 그 좀비 왕이 나와요. 이 좀비 왕이 자신의 피로 혈귀들을 만들어냅니다. 강력한 자기 부하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이웃들이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악의 무리들을 우리가 제대로 처리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등장해요? 카마도 탄지로가 등장합니다. 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등장하고 이 주인공이 어떤 사연이 있냐면 그 혈귀가 이렇게 물면 그 사람도 혈귀가 되거든요. 좀비처럼.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되게 귀여운 여동생이 있습니다. 네츠코라는. 누가 봐도 귀엽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근데 자기 동생이 혈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생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저는 근데 이 귀멸의 칼날에서 보는 이 구도를 늘 보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신천지 교인이 된. 근데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올바른 이야기를 정보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카마도 탄지로 같은 크리스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멸의 칼날 보면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너무 막 가슴이 절절히 펑펑 울었습니다. 자, 무한열차 극장판 보고 저 눈물 펑펑 흘려서 제가 수치스럽게 막 울고 있는데 옆에 중학생들이 뭐냐고 막 나가고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 저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분열하는 양쪽 가운데서 제대로 된 진실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저는 유대와 이방이 서로 분열하고 투쟁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끼어 죽으셨던 한 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라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시대에서 이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역할이고 여러분의 역할이라고. 이게 사이비단 사역의 특수 사역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를 담는 사역이고 그분의 실천을 우리의 실천 삼는 사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면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마저 확인해 볼 겁니다. 아까 우리 기억나세요? 그 두 예언자, 두 증인이 하는 건 성전 짓는 일이었잖아요. 스룹바벨과 함께.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저렇게 두 증인 나오고 예언하는 두 증인 나오고 그 앞쪽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측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 측량하고 제단 측량하고 근데 이 성전과 제단이 건물 따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곧 성전이에요. 그 예배자를 측량하는 장면이 있은 다음에 그 성전 건축을 돕는 두 예언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측량이 있고 그 다음 두 증인이 나오죠. 그리고 감람나무도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이런 것이죠. 측량이 나오고 예루살렘 회복이 나오고 그 다음 두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은 성전 건축을 돕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저 두 증인이 누구인지 헷갈리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스가랴 본문과 요한계시록 11장 본문 때문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고 스가랴에서 말하는 재건되는 성전이 무엇인지 알면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을 재건한다는 새싹이 누구인지 알면 게임 끝이죠. 지금 본문이 유기적으로 다 연결됐죠? 보니까 새싹 나왔잖아요? 새싹이 누구이며 새싹이 짓는 성전이 뭔지만 알면 더 이상 속을래야 속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새싹 앞에서 봤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싹 어떤 사람이었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보내겠다고 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리고 눈이 7개 가진 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죄를 하루 만에 없앤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왕이자 대제사장이라서 관을 2개 썼고 그리고 이 새싹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고 이 건설에 이방인들이 참여한다고 했죠. 그리고 위엄을 갖추고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역할이 이 새싹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새싹 누구예요?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그렇죠. 메시아 예수가 바로 이 스가랴에 예언된 새싹이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아 예수께서 건설하시는 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성전이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 새싹이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성전을 측량하셨고 그 성전에서 함께 일할 제사장들을 모집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었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교회였죠. 그리고 아까 예언에 그랬죠. 스가랴 예언에 이방인들도 참여해서 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언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전 짓는 거, 이 성전이 뭔지, 이 성령으로 짓는 성전이 뭔지 이렇게 쓰여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아멘이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제사장이고 너희가 성전이야. 너희는 어떤 성전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스가랴에 나온 눈 7개 달린 모퉁이 돌이신데, 그 모퉁이 돌에 연결돼서 지어져가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성전이 바로 너희야 라고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즉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스가랴서 예언된, 그리고 요한시록에 쓰여진 그 성전의 정체가 곧 메시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예언됐던 그 돌의 정체가 뭐냐 하면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저기서 빼박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갔다 왔죠? 요한계시록 갔다 왔죠? 결론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스가랴 예언의 성취이자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은 말이에요. 즉 예수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신약 교회가 모든 예언의 결론이고 우리가 그 결론에 참여한 겁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의 결말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우리 보고 좋아해야죠. 내가 그토록 이방인들이 참여해서 새싹 성전이 생기길 바랬는데 오늘날 여기 양천구에 한성교회 청년들이 있으니까 내 예언이 이렇게 조선 땅에도 성취가 됐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기뻐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뭐냐면 머리 긁적긁적하면서 스가랴가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고 나서 스가랴를 만나겠죠. 같이 끌어안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몰려서 성전 재건을 돕는다는 그 이방인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즐거운 대화,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 예고하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를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밖에 안 봤어요. 그 뒤에 7장, 8장, 9장, 10장, 11, 12, 13장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 너무 재밌죠. 자, 지금 귀멸의 칼날 2기를 못 보고 있습니다. 몰아서 볼 거예요. 지금 제가 견디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게 스가랴를 제가 처음 봤을 때 6장까지 보고서 뒷내용이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앞으로 올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도성 시온아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너의 왕이 너한테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이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인데 그는 온순하셔서 뭘 타고 와요? 나귀 타고 가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말입니다. 헤롯 성전이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제2성전으로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종려나무 들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 예수님이 야 나귀 좀 저기 가서 꺼와라 데려와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슨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예수께서 그러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귀를 꿔줬던 그 나귀 주인은 스가랴 이야기를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저렇게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환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스가랴 이야기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당당하게 나귀를 꺼오라고 말할 정도면 예수님 스가랴 이야기에 완전히 흠뻑 빠져 계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예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스가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약의 복음서의 저 본문을 읽을 때 스가랴서를 모르면 저 사람들의 입장이 공감이 안 되겠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특히 구약 예언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요새 성경 읽고 있냐고. 읽고 있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있는데 이래요.
아니 여러분, 영화를, 정말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중간부터 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부터 보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첫 장면 돌아가서 봐. 재미있겠어요? 그렇게 못 보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봐야 진짜 재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하세요. 토라를 지나서, 광고도 들었죠? 토라 이야기 밑그림과 함께 곁들여서 쭉 보시고 구약 예언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폐허 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시리즈 제목을 갖고서 지금 교회마다 다니면서, 여기가 지금 4번째 교회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거니까 조말로 삼성 구독하시고 이제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했구나, 교회가 서로 연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이야기를 충실히 알고 신약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 자리에 있었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까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새싹이 오시는구나. 예수님 자신도 얘들아, 드디어 새싹이 왔다. 내가 죽고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없애고 내가 부활해서 성전의 모퉁이들이 되면 나와 연결돼서 너희들도 성전이 되어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이 생각이 예수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걸 공감하면서 읽으려면 우리에게는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첫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약 이야기는, 구약 예언 이야기는 당대 사람들의 삶 이야기와 함께 읽어야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내면 이제 우리 시대에 끝내자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끝내자는 겁니다. 이 사이비 이단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눈물 흘리는 이 상황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을 통해서 끊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메시아 예수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눌 때, 주님, 우리가 우리 시대에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 시대에 사이비 이단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보았노라고, 이웃들을 아파하는 이 거짓 이야기의 망령을 우리 다음으로 몰아냈다고, 그렇게 예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제적인 실천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